오늘 교재 46조 제8과 셋째 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계시록 6장 5절로 6절 우리 한글 성경 보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여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료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예. 자, 셋째 인을 떼는 사건들, 우리가 이게 성경을 알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책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계시록이 어려운 게 뭐냐면 이 계시록의 사건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다른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계시록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셋째 인 떼는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보통 이제 푸는 것들을 보면은 이게 검은 말이 나오잖아요. 검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검은 말 하면 검은색 하면 죽음. 그래서 이거는 기근이다. 이렇게 또 푸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항상 뭐냐면 이 성경의 모든 사건들을 이렇게 볼 때 요거 하나만 가지고 어떤 신비하게 풀지 말고 성경 전체를 한눈에 봐야 돼요. 성경 전체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엇을 말하는가를 성경의 전체 흐름에 맞춰서 이 성경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셋째 인을 풀고 그 다음에 첫째 인, 둘째 인 같이 셋째 인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풀었을 때 이것이 성경 전체 흐름과 맞는다. 그리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게 바로 이거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이제 굳건하게 서야 되거든요. 흔들리지 말고. 그러니까는 이 많은 이 계시록을 풀었던 사람들이 많은 또 이단도 많이 나오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도 많이 나오고 또 미혹도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보통 이 계시록을 푼다 이것들이 굉장히 또 어렵고 부담스럽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열어줬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검은 말 하면은 이거는 죽음, 이거 흉년, 기근 이렇게 풀면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흉년이다, 기근이다. 자, 그런데 부자들, 진짜 부자들은 뭐 흉년 들어도 걱정합니까? 기근 들어도 걱정해요? 전혀 걱정 아니야. 아주 부자들은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은 뭐 흉년 기근 걱정하지 않아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 모든 세대에게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또 병든 자나 또 뭐 아프리카나 또 아니면 북한 땅이나 어디라고 할지라도 똑같이 적용되는 게 이게 하나님 역사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셋째 인을 보면은 이제 하나하나 좀 보자고요. 자,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자, 손에 저울을 가졌다. 그랬을 때 여러분 저울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납니까? 저울. 저울 하면 자, 손에 저울을 가졌다. 그러면 저울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요? 장사하는 사람들. 네, 장사하는 사람들. 자, 그런데 이 검찰청에 가보면 정의의 여신상이 있거든요. 정의의 여신상. 이게 정의의 여신상이 뭐냐면 눈을 딱 가리고 그 다음에 손에 저울을 들고 한쪽에는 칼을 들고 이거거든. 이게 검사들이 이게 법관들의 그 상징이 그거예요. 정의의 여신상에서 이 눈을 가리고 그러니까 내 눈을 보는 것을 하지 말고 이 저울로다가 정확히 재면서 심판한다 칼로 이런 거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이 검은 말 탄자가 저울을 가졌다. 그럼 저울의 의미는 뭐냐면 무엇을 잰다는 것이거든요. 그죠? 장사한 사람들이 무엇을 재는 것처럼
무엇을 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저울이 무엇을 재는 것인가? 자, 욥기서 31장 5절로 6절 한번 보죠. 욥기서 31장 5절.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렸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예, 지금 욥이 내가 만약에 허위, 거짓말과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렸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 자, 욥을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면 나오잖아요. 욥을 하나님의 저울에 딱 달아보면 이 욥이 온전한지 아니면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또 속임수에 빨랐던지 나오잖아요. 자, 저울은 뭡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를 딱 달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건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하나님의 저울로, 공평한 저울로 딱 달아봤을 때 욥은 뭐라 그러냐? 나의 온전함을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면 나의 온전함을 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울은 어떤 사람의 마음을 달아본다는 거예요. 자, 시편 62편 8절을 보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닿으며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예, 사람들이 어떠냐? 사람들이 뭐 악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온전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자,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는 우리의 피난처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슬픈 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정말 우리 가운데 가난한 것도 있고 문제도 있는데, 자, 사람은 어떻다고요? 입기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자고 어떤 사람은 정말 성공했고, 근데 딱 하나님 봤을 때 저울에 달면 어떻다고요? 아, 이 사람 세상에서 유명해. 이 사람 세상에서 뭐 교회적으로 보면 큰 교회 목사야. 또 뭐 장로야. 뭐 직분이 뭐야. 라고 할지라도 저울에 딱 달아보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볍다. 그러니까 외모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저울로 달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저울. 자, 이 저울. 그래서 잠언서 2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시 잠언서 24장 12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지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네, 마음을 저울질하신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신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알고 우리 영혼도 알고 우리 생각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계시록 6장 5절을 보면은, 자, 계시록 6장 5절. 자, 셋째,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뭘 가졌더라? 저울을 가졌다. 저울. 그러니까 저울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저울은 뭐냐? 사람의 마음을 재본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딱 저울에 딱 달아서 어떤 사람은 입김보다 가벼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온전함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자, 저울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사람의 마음의 상태, 그 영혼의 상태, 이것들을 하나님이 재어본다는 것이죠. 자,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6절.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미 한 대여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여기서
이 셋째 인을 갖다가 기근으로 푸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고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니까 아 이건 기근이다 이렇게 무조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데나리온이 뭐냐? 응?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다. 응?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예수님 당시 때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버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것을 그냥 노동자 하루 품삯이다 이거로만 끝나지 말고 성경에서 이 데나리온을 통해서 말하고자 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이게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도 많은 질문도 하거든요. 예수님에게. 근데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 누가복음 20장 22절부터 볼까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 질문을 하거든요. 자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 지금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했냐면 요 가이사에게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죠. 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예수님에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떠느냐 관계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 바치지 말라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로마에 반역을 하는 거거든요. 로마에 반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반역자가 되는 거야. 그런데 또 세금 바쳐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세금 바치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은 지금 나라가 망해서 지금 종살이하고 있고 지금 나라가 망했는데 로마에 세금 바쳐라 그러면 예수님 뭐가 되어지냐면 로마의 또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질문 지금 이 질문한 의도가 그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보면은 굉장히 예수님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떤 질문을 해도 예수님은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예수님 뭐냐?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관계를 알아서 왜 이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질문한지를 예수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데나리온이 당시에 이 동전이거든요. 동전. 이 동전에는 뭐가 있냐? 그랬을 때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자, 이 당시 때 예수님 당시 때 데나리온에는 앞면에는 가이사 형상이 있고 뒤에 글이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500원짜리 동전하면은 500원짜리 동전하면은 그 형상이 있잖아요. 그 색 백종가 두루민가 자 이런 것처럼 또 100원짜리는 세종대왕 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자 로마 시대 때는 뭐가 있냐? 가이사의 로마 황제의 형상이 있고 뒤에는 가이사의 글이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자 그런데 요 다음이 25절이 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많이 들어봤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 거 하나님에게 자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우리 최성호 집사님 이렇게 이 얘기를 갖고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확히는 들은 것 같긴 한데 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예. 결국 이제 가이사에게 만약에 뭐가
어떤 체제 안에 다스리는 체제 안에서 이제 뭔가 일을 하거나 하는 그거에 대한 수입에 대한 이제 세금은 가이사에게 내고 땅에서 나고 뭐 가이사가 뭔가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것들은 결국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런 의미 아니었을까요? 자, 좋아요. 자, 우리 최수원 집사님. 그냥 제 느낌대로만 말씀을 드리면,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물질을 써라. 자, 그러면 잘 보셔야죠. 이 사실은 이 세금 내는 문제 갖고 예수님의 올문을 잡으려고 이 사람들이 지금 머리 쓴 거예요. 응? 지금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이 이 안에는 그 노후잖아요. 세금 내라 말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이게 뭐가 가이사의 것이고 뭐가 하나님의 것이고 이게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냐면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형상과 글이냐?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것 할 때, 자, 고린도서 3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인데 하나님의 것이 뭐냐 했을 때 23절. 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요. 그럼 너희는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네. 자,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누구냐? 바로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도 뭐가 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쪽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있으면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책 잡으려고 하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 사람들은 그냥 갔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거라 그럴 때,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자, 너희가 누구라고요? 이 성도들은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면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이 있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글이 있어야 된다.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떤 형상이 있어야 되느냐 했을 때, 자, 고린도서 4장 4절부터 볼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 자, 6절 볼까요? 복음을 받는다는 것은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복음이란 것은 뭐냐면 빛을 받는 거예요. 빛을. 마치 식물이 이 뜨거운 때앗볕이지만은 이 각자가 이 식물들이 빛을 받으면서 무엇을 생성하냐면 열매가 익어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 이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빛을 계속 받으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냐? 자, 고린도서 3장 17절을 볼까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배운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내 안에 점점 들어오면 그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냐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며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 뭐요? 아버지 보여달라 그러니까 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가 되어진.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누굴 보는 거가 똑같냐면 아버지 하나님 보는 거와 똑같았다. 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인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도 뭐냐면 우리가 저와 같은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떤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존재가 내 안에,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뭐가 됩니까?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형상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가운데 뭐가 나타나냐면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속에 거하심에. 그러니까 말씀이 뭐요? 우리 속에. 말씀이 누굽니까? 말씀이 호르고스,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이 영광이 바로 뭐냐? 형상의 형상.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 그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와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 가운데 저와 같은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글이 있는데 고린도서 3장 2절을 보죠. 고린도서 3장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에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도입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이제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편지. 자, 편지는 뭡니까? 글을 쓰는 거죠. 글을. 그래서 두루마리로 또 아니면 뭐 그 양피지에다 글을 기록했는데 이제는 우리는 뭐냐면 구약에는 먹으로 돌비에 기록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마음판에 말씀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걸어다니는 편지다. 우리가 이 대학 다닐 때도 영어 공부할 때 영어 공부 열심히 하면 뭐라 그러냐? 워킹 딕셔너리, 걸어다니는 사전이다. 근데 조금 더 이제 믿음 있는 사람끼리는 워킹 바이블. 그래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경책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자, 우리가 누구의 편지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그와 같은 형상이 이루어지고 또 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집니다. 그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우리는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가이사의 것은 뭐냐? 가이사의 것.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한국교회 교인들도 지금 어떤 의식이 있냐면 이원론이 많아요. 이원론. 이원론이 뭐냐면 우리가 마치 육과 영을 분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거룩하고 육은 이거는 불결하다. 그러니까는 또 심지어는 교회 일은 거룩한 거고 또 세상 일은 이거는 육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은 각자 자기가 부름받은 것에 따라서 무슨 일을 하건 간에 그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할 때는 그게 하나님 일인 거예요. 직장생활도 하나님 일이고 또 장사한 사람도 그게 하나님 일이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자, 그러면 뭐가 있냐? 가이사의 형상이 있고 가이사의 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 요한복음 19장 14절부터 볼까요?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자,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막 하고 있는데 데모를 일으키고 있는데 보라 너희 왕이로다. 누가? 예수가 너희 왕이지 않냐? 유대인의 왕이지 않냐? 그랬더니 15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이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자, 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러냐? 여러분,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인데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왕이신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대제사장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들에게 왕은 누구예요? 가이사예요. 가이사. 대제사장들이 이들의 왕이 누구냐?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하나님도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정체를 정확히 드러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자, 종교계 지도자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응? 그러면 뭐예요? 가이사의 것은 자, 이 가이사가 누굴 이야기하는 것이냐? 결국은 마귀를 이야기해요. 마귀.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가이사가 누굴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 사탄을 가이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정리하면 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을 때 거기에 누구 형상과 그리냐? 자, 그러면 이 데나리온은 지금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야기해요. 사람. 지금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올무에 걸어서 예수님에게 어떤 그런 관계가 있었지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이들이 이야기했던 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그래 그럼 데나리온을 가지고 와봐라. 데나리온에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자, 이러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누구냐? 그랬을 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들 우리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럼 하나님 거면 우리에게 누구의 형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빛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의 마음판에 뭐가 새겨져요?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린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건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누가? 한 데나리온. 누굽니까? 사람의 사람. 그런데 가이사의 것은 뭐예요? 아,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의 아비는 마귀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뭐냐? 이 사람은 가이사, 이건 마귀 사탄에게 드리라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데나리온이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면 사람을 이야기해요. 사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전 계시록 6장 5절부터 가보죠. 자,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죠. 저울이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저울질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가? 온전한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불면 입김처럼 가벼운 사람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알곡인지 쭉정인지 가라진지 하나님이 저울을 딱 잰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6절에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온 음성을 들은 이는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자, 그랬을 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 자, 이건데 그럼 한 데나리온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돈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돈 얘기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마귀 사탄의 자녀냐,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나리온이 성경 보니까는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있는 데나리온 이 사람이냐 아니면 이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있는 마귀 사탄의 형상과 글이 있는 마귀 사탄에 속한 사람이냐, 자,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이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자,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자, 밀 한 대면은 밀이 몇 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밀 한 대면. 셀 수 없이 많겠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면 밀이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밀. 자, 연보 12장 24절을 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 한 알의 밀. 이 밀이 헬라어로 시토스거든요. 그 한 알의 밀. 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럼 이 내용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지금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밀이 바로 뭡니까? 씨거든요, 씨. 자, 마태복음 13장 23절을 볼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씨가 바로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죠. 그러면 한 알의 밀이, 자, 밀이 떨어졌어요. 그럼 밀이 떨어져서 이 밀이 썩어서 열매를 맺는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밀을 심었으면 뭐가 나옵니까? 밀을 심었으면 밀들이 나오죠, 밀들. 그죠? 밀 하나의 밀을 갖다 심었는데 이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때 어떤 거예요? 많은 밀들을 얻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이 씨 뿌리는 밭에 씨가 뭐냐? 이거 말씀이거든요, 말씀. 근데 이 말씀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호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호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호로고스가 바로 뭐요? 말씀이죠, 말씀. 그 말씀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호로고스 말씀은 뭐냐면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00배, 60배, 30배. 이건 말씀이 몇 배? 100배, 60배, 30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이 누구냐? 자, 37절부터 볼까요? 37.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예, 좋은 씨가 있죠, 씨. 그래서 한 알의 밀, 한 알의 밀이 바로 씨거든요. 한 알의 밀 씨인데 한 알의 밀이 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래서 이 좋은 씨 최초의 한 알의 밀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어떤 사람은 길가봐 돌봐 가시떨기봐. 자, 이 사람들은 그 하나의 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세상의 염려와 재리욕과 기타 욕심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했어요. 근데 좋은 땅은 뭐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결실하는데 30배, 60배, 100배가 됐잖아요. 그러면 좋은 씨가 천국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복수화되기를 몇 명? 100명의 천국의 아들들이 나오고 그 다음 60명의 천국의 아들들이 나오고 30명의 천국의 아들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다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한 알의 밀이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죠. 한 알의 밀이 누구예요? 천국의 아들들이야. 천국의 아들. 호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바로 한 알의 밀인데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그럼 뭐가 돼요? 천국의 아들들이 나와, 아들들. 자, 결론을 내기하면 이렇습니다. 자,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밀들이 많은 거죠. 그럼 개수적으로 자, 한 데나리온 하나님의 사람. 자,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나를 딱 재봤더니 나를 통해서 나온 사람들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밀 한 대. 자, 밀 한 대면은 개수로 따지면 밀이 몇 개가 될 것 같아요? 응? 자, 밀 한 대. 한번 개수로 따지면 그 몇 개가 나올 것 같아요? 5,500만. 그런 거요? 우리 최성호 집사님 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인데 하나님 저울로 딱 재봤더니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집사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딱 새겨졌어. 그럼 집사님을 통해서 밀 한 대, 그럼 5,000명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칭찬받을 일이죠. 우리 최수원 집사님도 어때요? 자, 최수원 집사님이 한 데나리온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울로 딱 재봤어. 이 사람의 인생을 딱 저울로 재봤더니 한 데나리온인데 야,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있네? 그런데 딱 봤더니 밀 한 대야, 밀 한 대. 그럼 어떻게 이거? 이건 하나님 앞에서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왜? 좋은 땅이니까. 좋은 땅이었으니까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데 30배, 60배, 100배인데 5,000배까지 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잘했다 칭찬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으로서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얘가 진짜 하나님의 것인지 아니면 가이사의 것인지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있는지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를 딱 재봤더니 밀 한 대야. 밀 한 대. 밀 한 대. 자, 그 다음에 또 뭐요? 돌이 석대잖아요. 자, 그래서 밀을 한번 조금 더 가보죠. 이 밀이 성경에 이제 밀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그 밀이 하는 일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밀, 구약에 보면 밀 추수가 있고 그럼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그냥 보지 말라고. 자, 시편 147편 13절.
그가 내 문 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예, 이 밀은 뭐요? 아름다운 밀인데 너를 배불리시며요. 그 이 말씀과 연관되는 게 신약 성경에 보면은 주기도문 있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만 합니다. 그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뭐를 달라는 거? 밀을 달라고, 밀. 그래서 아르토스라는 이게 떡이 있지만은 그런데 이것이 뭐하고도 연결되냐? 시토스 말씀하고도 연결되고 밀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밀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복음의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면 배가 부르는 거예요. 저도 이 아름다운 밀로 나를 배불리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이 되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30명, 60명, 100명, 5,000명 그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딱 달아봤을 때 한 데나리네? 너 밀 한 대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밀도 두 종류의 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될 것 중에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자, 요한복음 6장 26절로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의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이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의 기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에서 이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정말 배꼽이 나오도록 실컷 먹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도 또 예수님 찾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뭐냐? 자,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이 표적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이게 뭘까요? 이 표적. 자, 예수님은 딱 이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랬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 그것도 되고 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예수님의 사랑? 다 맞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 이게 이제 요것도 한 강의 이렇게 풀어졌는데 요나의 표적이 복음의 핵심이야, 핵심. 그 요나의 표적이 이게 우리가 이 복음의 아주 정수가 요나의 표적이에요. 예수님 말하고자 하는 거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을 알면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거구나.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 요나의 표적을 못 본 거야. 자,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죠. 그 큰 물고기가 이게 뭐냐면 이 큰 물고기가 뭐 히브리어로 보게 되지만 이게 탄닌이라 그래서 이 큰 물고기가 바로 마귀 사탄 속에 들어가서 있다가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어디입니까?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한 일들, 이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그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예수님 쫓는 목적이 떡을 먹고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니까 뭐가 잘 되더라. 예수 믿으니까 뭐 어떤 복 받더라. 예수 믿으니까 뭐 어떤 축복을 받더라. 이것 때문에 예수를 쫓는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27절에 썩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 이 양식이 두 종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썩을 양식. 이 썩을이 헬라어로 아폴림이라 그래서 죽이는 양식, 멸망시키는 양식, 파괴시키는 양식, 또 손상시키는 양식.
이 썩을 양식, 아폴림의 양식이 있는가 하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바로 뭐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배우건 간에 우리의 목적은 바로 뭐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성경 공부 왜 합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우리가 영생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증하는 거예요. 자, 밀 봤더니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다. 이건 뭐냐? 이 밀 한 대는 엄청나게 많은 천국의 아들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있는 한 데나리온의 이 사람이 보니까 하나님의 저울로 딱 달아보니까 밀 한 대, 5,000명, 또 100명, 30명, 또 60명 이런 열매가 됐어요. 이거 칭찬받죠. 이건.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보리석대, 밀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라 그래요. 보리석대. 보리는 또 더 많아. 석대야, 석대. 한 대보다 더 많은 석대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보리 한 단이 보리가 의미하는 게 뭘까 했을 때, 자, 레위기 23장 9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이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예,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했을 때 이스라엘의 절기가 뭐냐면 첫 번째 이스라엘 절기가 첫 번째 1월 14일 6월절. 그리고 1월 15일 15일부터 무교절이 지나요. 무교절. 그리고 1월 16일이 바로 초실절, 초곡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절기, 7대 절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스케줄이에요. 스케줄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냐?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1월 14일 날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예수님이 그 6월절 그 만찬하죠. 그죠? 그 만찬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돌아가신 날이 바로 6월절이 시작되면서 이제 그날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냐면 초실절. 그래서 그 안식일 그 다음 날이죠. 다음 날. 그러니까 주일이에요. 주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 초실절, 초곡절은 보리 이삭 한 단을 드리는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리 이삭 한 단을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간다. 그랬을 때 이 구약의 이 사건들은 바로 신약의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에요. 모형. 그래서 보리 이삭 한 단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신약에 와보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고 또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베풀죠. 자, 그랬을 때 오병의 기적할 때 이 떡이 무슨 떡입니까? 자, 요한복음 6장 9절을 가보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자, 이 보리떡 있죠. 보리떡. 이 보리로 만든 떡이 있어요. 보리떡.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11절 다시.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언대로 주시니라.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 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라 하더라. 자, 그래서 지금 보리떡 5개로 그다음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인들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숫자를 세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되지 5,000명 포함되지 않은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보통 한 2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자, 2만 명에게 뭘 먹였어요? 보리떡 5개로 2만 명 먹인 거예요. 물고기 2마리 2만 명을 먹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구약에서 말하는 이 보리 이삭한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보리 석대는 뭐예요? 보리 석대. 보리 석대는 뭐냐면 이 보리들을 이야기해요. 보리들. 그러니까 보리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부활의 첫 열매로 드려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첫 열매가 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다 뭐가 되냐? 바로 보리들이 돼. 보리들. 그래서 우리들이 뭐가 됩니까? 우리들이 다 보리떡인 거예요. 보리떡.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보리 석대 뭘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해요.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 검은 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는데 이 저울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저울질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알곡인가 가라진가 이 사람을 딱 저울질해 보니까 한 데나리온 뭡니까? 사람이죠. 그래서 누구의 형상과 그리냐? 하나님 형상과 그리냐? 아니면 가이사 형상과 그리냐? 했을 때 이 사람을 딱 재봤더니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라는 거예요. 이 얘기 뭡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밀 한 대가 나왔고 이 사람을 통해서 보리 석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를 또 해치지 말라 그러면 자, 계시록 6장 6절로 가보죠. 6절.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예, 지금 이들은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한 데나리온도 또 밀 한 대, 보리 석대, 감람류, 포도주 이거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해치지 말라고 하는 이 감람류, 포도주 또 뭐도 포함되냐? 보리 석대, 밀 한 대, 한 대는 이거 다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거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부해 보니까는 한 데나리온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밀 한 대, 보리 석대도 천국의 아들들이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그런 포도주는 뭐고 감람류는 뭐냐? 이것만 풀면은 이 내용이 전체가 쫙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포도주. 자, 포도주는 뭐로 만듭니까? 포도로 맺죠. 포도로 만드는 게 포도주죠. 그죠? 그럼 포도는 어디에 맺혀요? 포도나무에서 맺히거든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포도나무가 뭘 말하는 것이냐? 자,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수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들을 맺었도다. 예.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연계의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포도원 얘기예요. 내가 좋은 포도를 심기 위해서 땅을 파고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리고 망대도 짓고 또 그 술틀도 파고 그래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는데 들포들 맺혔다.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이걸 봐야 되거든요. 단순히 그냥 포도원 얘기구나 뭐 농사짓는 얘기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 본문에 그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7절 한번 가볼까요? 지금 이 포도나무, 이 포도원, 이게 누구 얘기냐? 7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예, 이 포도원 얘기가 누구 얘기예요? 이스라엘 족속 얘기, 이스라엘 족속. 그 이스라엘 족속 정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그리고 뭐 숫자도 많지 않은 그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싶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고 싶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통해 다 지켜주고 보호해줬잖아요. 그래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는데 들포도를 맺혔다. 그러면 이게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가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 유다 사람. 그러면 이 포도나무가 바로 누굴 얘기하냐? 유다 사람인데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예, 들포도를 맺혔다는 얘기가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정의를 바랐는데 이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는데 도리어 포악이요 또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지금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포도원이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이스라엘 족속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포도나무가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유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1절 가보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 진리의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포도나무인 거죠. 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예수님 포도나무. 예수님 포도나무고 그 다음에 우리들도 뭐예요? 우리는 다 가지예요. 가지. 응?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또 맺혀지는 열매들이 있는데 다 열매들이 뭡니까? 열매들이 다 뭐예요? 그 열매들이 다 포도 송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포도나무라고 하는구나. 예수님. 이스라엘 족속, 그 다음에 유다 사람도 포도나무라고 하는구나. 자, 이렇게 하고, 자, 그래서 이제 포도주가 뭐냐? 자, 에레미야서 23장 9절을 가보죠.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예, 포도주에 잡혔다. 그러니까 포도주에 취했다. 이제 포도주에 취했다. 그러면 이 포도주에 취했다. 자, 보면은 노아가 홍수 심판에 살아나서 포도나무를 심거든요. 그런데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 열매를 거두고 나서 포도주에 취해갖고 벌거벗는 사건이 있거든요. 자, 이 사건들을 그냥 아이고 노아가 그냥 술 취해갖고 그냥 그냥 호딱 벗고 그냥 있었다 이렇게 보면은 성경은 말하고자 하는 걸 이게 못 보는 거야. 응? 거기서 말하는 포도주가 무엇이고 포도나무가 뭐고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이 대화가 돼야 되거든요. 자, 이 포도주에 잡힌 사람, 포도주에 잡힌 사람이 뭐 같다?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자, 여호와 하나님과 거룩한 말씀에 내가 취했다.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였다. 그럼 내가 뭐에 취하는 거예요? 포도주에 취했다는 포도주. 그러니까 포도주가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과 그 거룩한 말씀을 포도주라고 얘기해요. 포도주. 그래서
자, 이제 성경을 더 가보죠. 자,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이 말씀 갖고 이제 어떤 사람은 야, 성경에 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어도 되지 않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술을 먹고 안 먹고 이런 거 가지고 경건하다 거룩하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 기독교의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독일 문화권, 독일 같은 문화권에서는 거기는 맥주가 발달돼 물이 좋지 않으니까는 음료수를 갖다가 맥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목사님들은 이 맥주를 먹는다. 그게 죄가 아닌 거예요. 맥주 먹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한국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만약에 목회하면서 맥주를 먹었다. 그러면 성도들이 또 시험이 들죠. 그러니까는 이 뭐 술, 담배 이런 것들은 각 나라의 문화권에 맞춰서 진행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초창기 때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제 최초의 선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막 사역을 할 때 이 사람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화학당에서 부흥회할 때 보면은 뒤에다가 아주 막걸리를 항아리째 갖다 놓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쫙 갖다 놓고 우리나라 지금 뭐 어려운 나라들 때 막 선교할 때 먹을 거 잔뜩 갖다 놓고 오라 그러면 사람들이 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초창기 때 선교사들이 선교할 때 사람들을 모으려고 그러니까 부흥회한다. 그러면 뒤에다가 술독을 딱 갖다 놓고 그러면서 부흥회 하시면서 또 막걸리 한 잔 먹고 뭐 하면서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막걸리 한 잔 먹고 조금 지나면은 상투 잡고 싸우는 거야. 이 상투 잡고 막 싸우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이제 여러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 한국 기독교는 술을 금하고 담배를 금하겠다. 그게 한국 기독교의 문화가 된 거예요. 문화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브라질 같은 데는 어떤 문화가 있냐면 거기는 커피를 이렇게 생산하기 하는데 거기 예수 믿고 나서 가장 큰 결단이 뭐냐면 커피를 끊는 거예요. 커피. 그러니까 브라질 기독교인들에게는 커피를 끊는 게 그들에게는 큰 결단인 거예요. 왜? 어려서부터 이렇게 커피를 갖다가 뭐 즐겨 마시고 또 지천으로 커피가 많으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는 이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고 우리 몸을 또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 섬기려고 하니까 저도 술, 담배 하지 않아요. 일체. 그러나 그것이 어떤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기준으로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때 이 술이 뭐냐? 포도주예요.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이 포도주가 붉은 포도주냐 백포도주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냐? 성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이 포도주가 이 취하지 말라는 포도주가 뭐냐? 자, 계시록 18장 3절을 가보죠.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에 세력으로 지부하였도다 하더라. 예, 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있죠. 그럼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자, 1절 볼까요? 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있는데 1절 이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이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예, 이 큰 성 바벨론이 뭘 이야기해요? 음료를 이야기해요. 음료 안이 뭡니까? 귀신의 처소가 됐던 거예요. 그 반대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며 그리스도의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떤 처소가 있다? 귀신의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요 새들 우리 공부했죠. 응? 말씀이 뿌려질 때 이 새들이 와서 말씀 다 뽑아가죠. 이 새들이 누구냐? 바로 악한 자 마귀 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계시록의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개념을 이렇게 풀었을 때 개념에 풀려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그대로 보여지는데 이게 안 풀려지면 뭐 새들이 보인다. 그러니까 그냥 새들, 어떤 새들? 뭐 독수리가 뭐 이렇게 풀면은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자,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예,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는 큰 성 바빌론, 마귀 부인, 마귀에게 속한 자로부터 나오는 말들이 바로 뭐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거예요. 자, 포도주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도 포도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베소에서는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에 취하지 말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했을 때, 자, 신명기 32장 32절을 가보죠.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예, 그들의 포도주. 이 포도주가 뭐라고요? 뱀의 독. 이 뱀은 옛뱀 마귀 사탄이에요. 옛뱀 마귀 사탄. 그러니까 뱀의 독이라는 게 뱀 안에는 입에 있는 침이잖아요. 침. 그래서 뱀의 독이라는 것은 뭐냐면 뱀이 말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옛뱀 마귀 사탄이 말하는 거짓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게 바로 뭐냐? 그들의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 이거는 바로 옛뱀 마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게 바로 음행의 포도주고, 그걸 먹으면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음행으로 인하여 바로 세상과 벗되어 살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에 취해야 돼요? 우리도 취해야 돼요. 뭐에? 포도주에 취했는데 어떤 포도주에 취해요? 여호와와 거룩한 말씀에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그래서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고 독사의 맹독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쪽에 속한 포도주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은, 이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4편 15절. (104편) 15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네, 이런 걸 두고 포도주 먹으면 사람이 즐겁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성경이 아닌 거예요. 포도주 마시면은 그냥 기분이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성경이 아닌 거예요. 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뭡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그 거룩한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 마음을 기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윤택한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 양식이 있으면은 마음이 힘있게 되는 거예요. 힘있게. 자, 이 포도주 전두서 10장 19절.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예, 이 포도주는 뭐예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게 바로 뭐냐? 여호와 하나님과 그 거룩한 말씀.
여호와 하나님과 이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바로 우리의 생명이 기쁘게 돼. 그게 바로 포도주.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포도주가 뭐냐? 이 포도주. 자, 고린전서 11장 23절. 고린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이 떡과 포도주가 있죠.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랬을 때 이 떡과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 자, 이 잔에 뭐가 있습니까? 포도주가 있죠.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 피로 세운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언약. 이 포도주를 마신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 새 언약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새 언약에. 그랬을 때 자, 마태복음 26장 26절 또 가보죠.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 이 떡이 뭐가 되냐? 내 몸, 예수님의 몸이 됐거든요. 떡이 예수님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 이 피가 바로 뭐냐? 언약의 피라는 것이죠. 언약의 피.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 이 포도주와 떡인데 이 떡이 바로 예수님 몸을 의미하는 것이고 포도주가 바로 예수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은 이 포도주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 그래서 이 떡과 이 포도주, 이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영생을 하는 영생. 그랬을 때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피는 이 포도주는 새 언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포도주, 자, 포도주는 바로 뭐냐? 포도 열매를 갖다가 압착시키고 이 포도 열매를 통해서 나온 게 포도주거든.
그러니까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얘기할 때 이 포도주는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래서 이 포도주는 하나님 쪽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새 언약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여호와와 그 말씀에 취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뭐라고 얘기하냐? 포도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감람류. 감람류는 뭡니까? 기름이죠, 기름. 감람류가 바로 기름이에요, 기름. 그랬을 때 성경에서 이 감람류가 뭘 말하는 것이냐? 그랬을 때 감람류를 만드는 나무가 감람나무거든요. 자, 시편 128편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네.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육신의 아내 자식으로만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결혼 못한 사람도 있거든요. 또 아내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자식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런 육신적인 것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성경의 진리가 적용돼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내 집 안방에는 내 아내가 누구냐?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랬을 때 이 항상 이 성경에서 나오는 아내가 나오고 남편이 나오고 자식이 나오고 또 부모가 나오고 그랬을 때 뭐냐면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님과 그 동생들이 와갖고 예수님 사역하는 데 왔거든요. 근데 말씀이 길어지니까 그 제자들이 당신의 모친과 당신의 동생들이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그때는 정색을 하면서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모친이냐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둘러있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들이 내 모친이요 내 형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육신의 부모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관계성을 생각할 때는 항상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누구냐? 성경에서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려고 중매함이라. 그러면 자,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예요? 정결한 처녀죠. 어린 양의 아내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고 우리는 아내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사역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맡겼냐? 바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사역을 맡겼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친 사람들을 성경에서 또 뭐라 그러냐? 바로 남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친 사람.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아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성도들, 말씀의 씨를 갖다가 받는 성도들은 다 뭐냐? 바로 아내가 되는 거고 말씀을 가르치는 성도들은 바로 남자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라든지 골로새에서 보면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육신적으로 다 하면 난 결혼 안 했는데 그럼 이 성경 구절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리고 나는 아내가 없는데 남편이 없는데 자식이 없는데 그러면 나는 뭐 이 성경 구절은 상관 이렇게 육신적으로 가면 하나님 말씀이 훼손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면 되겠지 하는데 아니요. 그리고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세상법에서도 다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리스도인들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부모가 누구냐?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기도하죠.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제 우리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근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족보가 또 바뀌어져. 자, 고린도서 4장 15절 볼까요? 고린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예,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은 자들의 입장에서 바울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아버지. 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 아버지는 많지 아니한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러면 이 너희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자들이 아버지가 되는 거고, 또 복음으로 양육하는 사람들이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뭐와 같다? 자, 시편 128편 3절을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 이 얘기는 뭐로 봅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 바로 뭡니까? 이 내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때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누구냐? 아내가 되어진 거야. 아내가. 생명의 씨를 증거하는. 그래서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포도나무. 그리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 있죠. 복음의 자식들이 있죠. 복음의 자식들. 응? 복음의 자식들, 뭐 권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어도 복음으로서는 자식인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이 뭐가 같다?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러니까는 이 포도나무가 또 누구냐? 바로 아내도 복음의 아내, 생명의 씨를 받고 있는 이 사람도 바로 포도나무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도 다 어린 감람나무구나. 이게 성경의 언어라는 거예요. 자, 시편 52편 8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예, 나는 뭐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우리가 누굽니까? 다 푸른 감람나무예요. 우리들이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다. 성도들이 모여있다. 10명이 모여있다. 그러면 푸른 감람나무가 지금 10그루의 푸른 감람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나무 하니까 그냥 나무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로 감람나무로도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람유가 바로 뭡니까?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이 감람유잖아요. 그래서 그 구약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를 임명할 때 그때 뭡니까? 이 감람유 기름을 갖다 붓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했을 때 이사야서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 여호와께서 내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그러니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과 함께한다. 그러니까 왕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왕과 함께한다.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다. 그래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 내게 기름을 부으사. 자,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또 뭐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 제사장, 선지자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기름 부음 받고 뭐가 됩니까? 왕의 역할, 선지자 역할, 제사장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됐죠. 이 기름이 바로 감람유예요. 감람유. 기름.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감람류를 부은 감람.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자, 감람류, 감람나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계시록 6장 5절로 6절. 자, 한번 보죠. 계시록 6장.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자, 인을 떼다 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인을 뗀다라는 것은 감춰졌던 것들을 열려지는 거예요. 인을 뗀다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인을 뗀다 그러니까 그 차압딱지 붙여놓은 거 이렇게 딱 띄는 것처럼 이렇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자, 열려지고 보니까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이 저울을 보니까는 마음을 저울질하고 사람을 갖다가 재어보는 거예요. 그 저울로 달아보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알곡인지 쭉정인지 가라지인지 딱 대왔더니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음성을 들으니 한 데나리온에 밀한데.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공부해 보니까 이 데나리온을 통해서 뭐요?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그리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누구?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그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 형상과 가이사에 그리는 자들은 가이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뭐라 하냐?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다. 예수님 이야기하죠.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이사의 것이. 이 사람들은 가이사에게 드리는 거예요. 마귀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것이 우리가 어떤 형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저와 같은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의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면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데나리온에 딱 봤더니 밀 한 대에 한 대. 그러니까 밀 한 대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고지고식하냐면 밀을 농사를 지으면 우리는 예를 들어 밀 농사를 쫙 쪄갖고 밀 농사를 갖다 80가마를 했다. 그러면 11조가 얼마를 드리면 돼요? 몇 가마를 드리면 됩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80가마 했으니까 10분의 1이니까 8가마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얼마나 고지식하냐면 혹시나 덜 드릴 수도 있으니까 이 80가마를 다 센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세갖고 정확하게 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 왜? 만약에 못 드렸으면 도둑질한 거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다 인위적으로 해석합니다. 자, 성경에서 이제 뭡니까?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는 우리에게 이제 나오는 열매가 밀 한 대. 어마어마하게 뭐 5천이 될 수도 있고 뭐 만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고 뭐 보리석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 감람류와 포도주도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이 포도주와 감람류, 그 다음에 보리석대, 밀한대, 한 데나리온 해치지 말라. 여러분, 마귀 사탄이 어마어마하게 역사하는 것 같지만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오는 환란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딱 명령을 내리죠. 해치지 말라.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 누구도 밀한대, 보리석대, 한 데나리온을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재어본다. 내가 너를 재어보는데 너에게 누구의 형상이 있고 누구의 글이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재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나 마귀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있으면 이건 가이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있으면 나를 통해서 이제 뭐가 나오냐? 밀 한 대가 나오게 돼 있어요. 보리 석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해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셋째인의 사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우리가 인때는 사건들 우리가 공부하면서 자, 6장 다시 한번 첫째인 한번 볼까요? 6장 1절부터 2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 자, 이 얘기는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이게 뭐 말이 흰 말, 검은 말 이런 거에 자꾸 보지 말고 지금 이 말탄자가 흰 말탄자가 지금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어떻게 해요? 이기고 이기죠.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도 흰 말을 타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흰 말을 탄 거예요. 흰 말. 자, 우리가 면류관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영접한 것도 여호와 하나님도 뭐 나에게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미 면류관을 받았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면류관이 되거든요. 우리가 면류관 받았어요. 그리고 활 얘기할 때 이 활이 뭐냐? 퀘시에트라 그래서 이 퀘시에트는 바로 여호와의 형상을 얘기해요. 이 노아 홍수 심판 후에 이 구름 속에 언약의 증거를 삼는데 그 언약의 증거가 바로 무지개거든요. 무지개. 그 무지개가 히브리어로 퀘시에트예요. 퀘시에트. 이 퀘시에트가 활이에요. 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심판을 할 때 우리 안에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 그 무지개가 바로 뭐냐? 바로 활인데 그것이 바로 무지개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비밀 중에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무지개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 그럼 우리가 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흰 말을 타고 머리에 관을 쓰고 또 활을 가지고 나가는데 거기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흰 말 탄 자가 되어서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 한번 우리 보고 할까요? 자, 계시록 19장 11절을 가보죠.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요 백마가 흰말이에요. 흰말.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을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요 관들이 바로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면류관이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백마, 흰말이 흰말. 흰 말탄자예요. 누구?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누구냐? 하나님 자녀들이거든요. 이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15절. 그의 입에서 에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의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예,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이기는 거예요. 과거에 이겼고 앞으로도 계속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첫째인 때는 사건은 그 당시 때 핍박받고 있는 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본 건데 뭘 봤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록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왜? 이미 우리는 면류관을 받았고 우리 백마탄자고 우리가 화를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이긴다. 이게 바로 첫째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두 번째 둘째인 계시록 6장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개에서 요 개야 개. 우리가 개를 공부했는데 요 개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예, 이 개가 뭡니까? 화평을 제하여. 왜? 화평을 어떻게 해요? 자, 화평이 누구냐? 바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에이렌의 화평의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심겨졌는데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이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은 말씀을 받았는데 깨닫지 못하고 또 아니면 말씀을 인한 환난과 핍박이 할 때 넘어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유익이 더 크니까는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누가 옵니까? 말씀 깨닫지 못하면 반드시 누가 와요? 새들이 온 거예요. 새들이. 새들이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다 뽑아가거든요. 이 사건이에요. 지금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뭐요? 그들이 허락을 받아. 요 새들, 악한 자, 마귀, 사탄은 반드시 허락을 받아. 하나님의 허락을 맡아서 개에서 화평, 에이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제하여버리며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 자, 칼도 어떤 칼이 있습니까? 칼 중에 제일 큰 칼이 뭐예요? 제일 무서운 칼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제일 무서운 칼인 거예요. 그 말 때문에 상처받고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 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검. 자, 우리는 무슨 검을 가져야 돼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런데 이들은 뭐요? 이들은 큰 칼인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죽이는 거죠. 그래서 죽이다를 우리가 공부해 보니까 이 죽이다가 뭐가냐면 바로 불구로 만들어요. 불구로.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없게 거짓 복음의 칼로 성도를 불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인은 누굴 이야기하냐?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들 속에서 말씀을 에이렌을 다 빼내고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그리고 큰 칼을 받은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셋째. 이게 성경에 뭐냐? 항상 순서가 있어요. 히브리인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한쪽은 첫째에는 하나님 쪽에 속한 역사, 둘째에는 마귀 사탄 쪽에 속한 사람 역사, 셋째에는 또 하나님 쪽에 속한 사람이죠. 그럼 넷째에는 뭐예요? 이거 마귀 사탄 쪽에 속한 역사예요. 그건 다음 주에 공부할 거고. 자, 셋째에는 바로 뭡니까? 셋째에는 우리가 본 것처럼 딱 봤더니 저울을 딱 가졌는데 봤더니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야. 저울이 뭡니까? 우리 각 사람을 인생을 저울질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저울로 딱 봤을 때 우리가 뭐야? 한 데나리온. 어떤 데나리온?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있는 데나리온.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있다? 밀 한 대. 보리석대. 그럼 우리를 통해서도 많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들은 아브라함이 하늘의 큰 별들을 보여줬을 때 그걸 믿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뭐냐? 나도 밀 한 대.
나도 보리석대 남길 수 있다. 그리고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지 말라. 여러분, 마귀 사탄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 약속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때 나에게 오는 어떤 시험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오는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험이 와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 시험 당할 쯤에 대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 아멘. 사망이나 생명이나 깊음이나 높음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결코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 셋째 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마귀 사탄이 해치지 못한다. 이게 그 당시 때 핍박받고 있는 그 성도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기를, 나도 밀 한 대, 보리석대가 맺혀질 것이다. 만약 그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마귀 사탄에게 내주지 않고 마귀 사탄이 나를 해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요게 셋째이네요. 둘째는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들, 다 그 계에서 말씀을 다 뽑아, 화평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죽이게 큰 칼을 주거든. 근데 우리는 살리는 칼, 성령의 검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요 양쪽 세계들, 하나님 쪽에 속한 사람들 첫째인, 셋째인, 또 마귀 사탄 쪽에 속한 사람들 둘째인, 그다음에 이제 넷째인도 이제 마귀 사탄에 속한 그 역사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